십상과 마음의 할례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가 굉장히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서 이 설교문을 썼다라고들 얘기합니다. 1733년 1월 1일에 옥스포드에서 한 설교 그리스도의 할례 축제를 설교집에 이렇게 편입하고 그리고 1748년에 다시 보완해서 설교문을 이제 쓰게 됩니다. 처음 설교했던 1733년에는 메도디스트 운동이 이단 종파주의자로 오해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영국에 있었던 포그의 주간저널에 이러한 글들이 이렇게 게재되면서 당시에 메도디스트 운동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많은 오해를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웨슬리가 초고를 작성하는 데만 30시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에도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이 설교문을 완성했다고 해요. 아마 당시의 오해들을 생각하면서 나름 그거에 대한 어떤 변호나 변론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준비한 설교가 이 설교였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에는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말합니다. 이 설교는 1746년에 쓰여진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 두 설교를 함께 읽어가는 것이 아마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율법 조문에 의해 몸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마음에 행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를 받은 마음의 특징을 영혼의 바른 상태,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세워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진 마음이 되는 거죠.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마음의 할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혼의 기질로 새로워진 상태를 수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의 상태를 수반한다고 웨슬리는 이해를 했는데, 첫째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인 죄로부터 씻음 받는다. 또한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덕들로 채워지며 그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상태의 수반을 웨슬리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네 가지의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성품들, 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은 겸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겸손, 믿음, 소망, 사랑을 수반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웨슬리는 먼저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인데, 첫째, 우리로부터 자만과 망상을 제거시키므로 우리가 사악하고 곤고하며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존재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와 동시에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의와 참된 거룩으로 자신을 창조하거나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러한 바른 판단으로 인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겸허한 자각을 통해 자만과 망상에서 벗어남으로 이 겸손은 치유하여 완전한 건강을 가져다 줄 유일한 약으로서의 믿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웨슬리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하나의 성격
어떤 하나의 부분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겸손으로 인해 우리들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웨슬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죄인인 나를 향한 그분의 대가 없는 사랑에 대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람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고 웨슬리는 이야기해요. 자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해의 눈이 밝아져 이제 그는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이 자신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죄 안에 죽어있던 자신을 성령으로 소생케 하는 분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우리 안에 다음의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고 웨슬리는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은 죄의 멍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어주고 죽은 행위를 더 이상 행하지 않게 하므로 그들의 양심을 꺼리낌 없이 해주며 더 이상 죄의 욕망에 복종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어주는 대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는 마음의 할례에는 소망이 수반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할례 받은 이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기쁨 가운데 바라보게 하십니다 라고 웨슬리가 얘기해요. 이러한 기대와 바라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웨슬리는 또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선한 군병은 영광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인내하는 중에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웨슬리는 마음의 할례에는 사랑이 수반된다고 말해요. 완전해지려면 앞에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겸손, 믿음, 소망, 여기에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며 웨슬리는 모든 것보다 이 사랑을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웨슬리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본질, 정신, 생명입니다. 그것은 단지 첫째되고 위대한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의 집약체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계명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에는 이웃사랑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오해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단 다음의 조건 하에서는 사랑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명령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피조물을 사랑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주에게 인도한다면 말입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 존재할 경우에만 그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서 그분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피조물을 사랑함에 이러한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주에게 인도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고 웨슬리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 믿음, 소망, 사랑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수반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또한 동시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요소로서 겸손,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검을 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한 동시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들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요,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죄의 용서,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이 나의 삶 속에 있는지, 또한 둘째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오늘 설교가 얘기하거든요. 겸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들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